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축복 찬양 진짜 많이 하는데 그래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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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제 성탄을 앞두고 제가 기다림도 속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본문 읽는 가운데 그 본문에 한 사람이 나와요. 예수님 만나기를 그렇게 기다렸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오셨는데 어디에 오셨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성전에서, 성전 문 앞에서 그렇게 기다렸던 한 사람을 오늘 읽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대림절,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은 보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알고 또 채우고, 여러분 심장 뛰고 끝나지 마시고 진짜 순종하고 또 손을 내밀고 발로 뛰고 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내가 원하는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원하세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27절 같이 읽어가세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만난 거예요. 만난 거. 드디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려고 기다렸던 이 시몬의 마음, 어떻게 이 짧은 구절로 알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자꾸 해요. 그 상황 속에, 또 그 현장 속에 들어가기를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지가 무슨 공간 이동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재하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임재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도 여전히 보여지는 것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에서 후련히 변화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말씀 안에서 그 장면으로 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그냥 목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복음의 진짜를 알려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시몬이 가졌던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언젠지 알아. 언제 이 메시아를 보게 되는 줄 아냐고. 성령께서 알려주셨겠죠. 언제 아냐고. 언제. 그때가 언제냐고. 기다림에 왜 속도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여러분 진짜 일각이여삼초라는 말이 있듯이 뭔가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방학 숙제 안 해가지고서, 예전에 방학 이제 개학을 하게 되면 저렇게 나와서 이제 안 한 사람 다 이제 줄 서가지고 쭉 서가지고서 이렇게 빠따를 맞고 회초리를 맞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그런 건 이제 하나도 없겠지만. 그런데 딱 두 가지 마음이에요. 빨리 맞고 끝내자 하는 것이 있고, 천천히, 되도록 천천히, 그렇게 이제 늦게 맞겠다. 그런데요, 보세요. 저는 빨리 맞고 끝내자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기다리다 저 뒤에 섰던 사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들이 이 고통을 그 시간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거는 그 줄이 줄어들면서 계속 그걸 느껴가는, 이거 빨리 맞고 끝내야 되겠다. 나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 스타일. 기다림도요 분명히 속도가 있어요. 좀 천천히 왔으면. 근데 왜 이렇게 빠른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 세월이 좀 천천히 갔으면 하는데 이게 쏜살같이 가버리고 있으니, 청년의 때 아니면 어릴 때 빨리 어른이 되었으면, 빨리 내년이 왔으면 그러면 좋겠는데 이게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기다림도 속도가 있더라고요. 기다림도. 오늘 예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아셨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가 열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이 진짜 오늘 오시든지 오후 4시에 오시든지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요. 기뻐요. 행복해요. 근데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이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피하고 싶고 두렵겠어요. 그래서 예배 영상의 마지막에 제가 그렇게 넣어달라고 했어요. 두려움 없는 기다림으로
하늘빛 교회 크리스마스. 근데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 두려움 없는 기다림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진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것이 그렇게 행복이었구나. 그래서 25일 날 하나님께서 더 행복하게 해주시는 예배 한 번에 더 기회를 절대 빠지지 않고 다 나와야 되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지금 막 불질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는데,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한테 확인해보세요. 23일, 25일 날도 꼭 만납시다. 옆에서. 이 목소리가 줄어드는 거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있잖아요, 전 세계에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 번 나가면 그 사람은 교인이라고 생각해. 일생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나갔더라도 그 사람은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안 할 것 같아요? 난 우리 교회 이제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에만 나오시는 분이 있어. 그분은 당연히 우리 교회 교인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배드리는다는 말이거든요. 크리스마스가 한문으로는 우리가 우리말로는 성탄절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 나신 진짜 날이 아니에요. 그냥 그 뒤에 어간에 다 나 있는데 그날 정해서 그냥 이때 우리 예수님 나신 것을 여기서 축하하면서 예배드리자, 그렇게 한 게 크리스마스예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날. 또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어디 가서 그냥 또 박박 우기지 마세요. 진짜 그거 맞다니까. 근데 이거요, 기다리는 것도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들마다 마음의 색깔이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끔 여러분 웃으라고 말씀드리지만 이건 아주 뼈 있는 얘기예요. 이제 마트에서 장 보고 나왔는데 주차해 놓은 차가 그냥 한쪽이 그냥 뽀그락.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라가서 보는데 와이퍼에 이 메모지가 딱 꽂혀 있는 거예요. 안심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메모지를 딱 들여다보니까 어쩌다가 당신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메모를 남기고 있는데 다른 목격자들은 연락처와 내 이름을 적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고 있지만, 손을 들고 있지만, 주님 앞에 이 모습 보여드린다고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정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지만 뚜껑 열어봤을 때 진짜 이렇게 정말 뻥찌는 일이라면, 예수님이 뻥찔 만한 일이라면, 내가 이 사람 뚜껑 열어보니까 이러네, 저 사람 뚜껑 열어보니까 이러네. 여러분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 머리털에서부터 내 생각까지 마음까지 다 아신다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셨을 때 우리는 진짜 이게 얼마나 웃기는 노릇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러다 보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는 것도 사실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진짜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일이 많아서 쉴 새도 없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사는 즐거움이 너무 많은데 주님 오시면 주님 준비할 때가 어떻게, 나는 내 인생이 너무 즐겁습니다. 성탄 때는 헌금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늘빛 교회는 아주 특이하게 하던데, 여러분 여기서 헌금 봉투에도 그래 특이하게 진짜 이런 헌금 봉투는 또 세상에 없는 헌금 봉투예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성탄 헌금이 진짜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따라 하는 데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 경배할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린다고 찬송을 하고 또 그렇게 성경을 읽고 이야기도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그렇게 드리는가? 이걸 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의 이거를 이제 지금 몇 년째 이거를 알려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 마음으로 가지는, 이 마음을. 그런데 이거 부담스러워서 하늘빛 교회는 이거 가지고서 아니요. 이게 여기 부담이라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경배하라, 찬송하라. 그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기다렸던 주님을 만날 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내 노력 아니에요. 내 자랑이 절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별을 보면서 따라왔던 거예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분명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따라왔단 말이죠. 따라왔어요. 믿음은 따라가면서 신비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거, 예측되는 결과들만 있다면 그게 왜 믿음이에요? 그거는 노력이지. 근데 믿음은 따라가면서 예측하지 못할 일,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경험하는 게, 그래서 신비예요. 믿음은. 여러분들 믿음의 일들이 에이, 나한테도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신비의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일에 방향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 따라갈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신비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주님이 내게 오신다면, 주님이 내게 오셔서 여러분 신비한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고 하는 거, 이게 안 되니까 두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숨길 수 없는데 피해 본들, 그러니까 자꾸 내 앞에 가면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 만날 때요, 제대로 알면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두렵질 않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시므온, 이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 아니면 어떤 형편의 사람인지 그건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시므온이 주님 만나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어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도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물론 세계 구원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이 남북 통일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었겠냐고. 자기가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너무너무 이 지금 현실이 눌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던 순간 성령이 그 위에 있었고 성령이 그를 붙잡으니까, 여러분 아무 능력이 없던 사람이, 이 시므온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그래서 기다림도 능력인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능력인 거예요. 그냥 한번 발짱 끼고 기다려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얼마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니까 아니 진짜 언제 올 줄 알아요? 그 시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서 기록해 놓기를, 성령이 의지하고 성령이 붙잡고 가니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저 사람은 성전에서, 아니 성전 문 앞에서 왜 저렇게 하고 있어? 기다리는 거래, 기다리는 거. 아니 집골이나 좀 제대로 차리고서 그렇게 하고 있어 기다리지. 아니 저게 무슨 꼬락선이라고 이렇게 했어 봐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도 기다리면서 점점 그것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한 줄로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그랬겠냐고. 아니 어떻게 음성 듣고 기다리라고 하는 말에 순종해서 기다리긴 했는데 이게 언제인 줄 알아? 아니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언제인 줄 아냐고요. 우리야 성경을 앞에도 읽고 뒤에도 읽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벌써 오셨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올 때를 기다린 거라 그거 생각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기다리냐고. 답답했어요. 막막했어요. 아니 진짜 내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까? 이 시므온이 가졌던 그 마음이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연결이 돼. 아직까지요 뭐 인류를 위해서, 온 세상 구원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그런 글자도 없잖아요. 그냥 시므온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요 뭐 세상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어두움은 더 심각해져 가고 이 그늘진 세계의 편은 더 늘어나고, 빛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도달하는데 장애물들이 너무 많이 쳐진 거예요. 이 빛이 지금 볕으로, 단순한 빛이 아니라 이 볕으로, 이 샤이니, 이걸로 막 흘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너무 많이 막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막힐까요?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또 이제 24일 저녁 보훈병원에서, 여러분 보훈병원에서 우리가 아동부가 또 저 중고등부가 우리 청어람들이 다 거기 가서 위문 공연을 계속해요. 그게 크리스마스 콘서트예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 지역 팀들도 2팀이 들어오고 또 우리 세 가족 중에 한 분도 그렇게 부탁했더니 기꺼이, 왜냐하면 위문하는 곳이니까 이 성탄의 목적 그대로 맞게 그렇게 하는 것에 기꺼이 함께 하셔서 참여해 주는데, 24일 저녁 7시 보훈병원에 오시면 거기 오시는 대로 또 차도 준비하고 거기에서 또 빵도 나누고 다 그렇게 하는 일들을 거기서 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회복,
제가 크리스마스 꿈을 회복하자는 말을 올해부터 더 사용하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니까 예전에 여기 어른들도 크리스마스 때 교회 한 번은 가본 분들이 더 많거든요. 교회를 늦게 나온 분들이라도. 그때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에 진짜 뭐 받으려고 막 꽉 찼었어요, 우리 어렸을 때. 근데 그 꿈이요, 사람들에게 다 있다니까요. 아, 크리스마스는 그런 것이었어, 그런 것이었어. 근데 지금은요, 아이들도 샘플링해서 이렇게 내가 물어보니까 아이들도 크리스마스를 집에서 말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아마 유치원 아이들도 그것도 그렇대요. 아마 더 그렇게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이유는 명백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빛을 막아요. 크리스마스 캐롤 거리에서 못 틀잖아요. 그전에는 상가에 나가면 캐롤이 막 울려 나왔는데 지금은 못 틀잖아요. 지하상가 가면 막 캐롤을 막 아주 그냥 난리가 나는데 못 틀잖아요. 방송이고 어디고 막 캐롤 막 보냈었는데 못 틀잖아요. 그러니 이게 분위기부터 까지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그런 거 아셔요? 이게 저작권법 발의하고부터 그때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때서부터 교회가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전국의 교회들이 자꾸 꺼져가는 거예요. 애들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의 꿈이라도 회복시켜주자. 아이들의 마음에 지금 다른 장치가 없는 아이들의 마음에 색깔을 칠해주는데, 크리스마스의 꿈이라도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진짜 세상에서 그냥 산타크로스 얘기하듯이 착한 아이, 그 말이라도. 근데 이것도요, 점점 그 꿈이 깨지는 시간이 더 빨라져서 지금은 적어도 6학년 때까지는 그 꿈이 간직돼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크리스마스 꿈을 회복하자, 이런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예. 여러분,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발전한 것 같지만 더 어둡고, 강해지고 편리해진 것 같지만 더 악하고, 살림살이가 이 시므온 때보다 낮은 게 뭐가 있어요? 먹고 사는 것이 나아졌다. 그냥 그때나 지금이나 단순 비교하면 더 좋아졌겠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생명력이 다 떨어지고, 세상에서는 온갖 세력들이, 또 그런 것들도 우리들도 다 전염돼 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약화시키고. 추억의 새벽송 카드를, 여러분 성탄 새벽송 카드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도 이 크리스마스 꿈을 회복하는 그런 진짜 우리들의 움직임 가운데 하나예요. 성탄 새벽송 없애려고 그랬어요, 저도. 근데 아니라고, 우리 사역자들이 이거, 우리 젊은이들이 이거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이 경험이 좋다고. 그래서 성탄 새벽송 여러분 여기 주부에 들었는데 이 카드에다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와주세요, 표시하시고 이름 적으시고. 나도 참여할래요, 표시하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오셔서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케줄 다 짜놓고, 시간표 다 짜놓고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성탄 새벽송.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려야 될 충분한 이유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가운데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는 그냥 해주시겠지, 아니,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요, 기다림을 통해서 질그릇 같은, 이런 진짜 쓸모없는 그릇 같은 저희를 정금처럼 금그릇으로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을 담고 가면 여러분들은 다 나가면서 금그릇 돼요. 믿으시면 아멘. 성숙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어가신 것처럼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숙한 믿음이요, 여러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수양함으로, 내 공로로 성숙한 믿음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님 때 다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진짜 흠잡을 데 없이 그렇게 믿음의 일들을 잘 보이고 그런 일들을 수행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여러분요, 진짜 이
겉으로 보여지는 의식쟁이의 끝판왕들이에요. 이게 무슨 의무감을 가지고 그렇게 기다릴 수 있어요? 못 기다려요. 그 정도 하다가요, 얼마 가면 다 지쳐나가 떨어져요. 해보는데 안 된다. 아니, 해봤는데 안 되는 말은 없어요. 할 때까지 하는 거지. 기도해봤는데 응답 없어요.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지. 이게 기다림의 속도라니까요. 이게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노력, 내 수양. 처음에는 이런 거 잘 모르죠. 초신자의 경우들은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초신자라고 한다면 교회 나오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는 것부터 훈련하는 거죠. 연습하는 거죠. 어쩌다가 빠지기도 하겠죠. 초신자들인데 그 하나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쩌다가 빠지기도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잘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통하고 이렇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그것도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이, 직분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빠지고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아니, 초신자가 그럴 수는 있잖아요. 초신자가 성경을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고 못 찾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못 찾는 게 부끄러운 일이지. 초신자가 아직 이 믿음의 모양이 성숙하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해서, 변화하는 과정이라서 어떤 때는 불편한 말이 나오고 어떤 때는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말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행동도 보일 수가 있죠. 이거는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변화되어는 과정 가운데 당연히 있는 일들이에요. 이렇게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이 사람 깨부시고 저 사람 깨부시고, 이 사람 상처 주고 저 사람 아픔 주고 그러는 게 문제지.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와 성숙이 있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그걸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 기다리지 못하면요, 기도 응답도 빨리빨리요. 빨리. 교회 부흥도 빨리. 근데 여러분, 응답의 속도에 있어서 내가 보는 계기판하고 하나님이 보는 계기판이 달라요.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계기판이 다르다니까요. 계기판이. 이 차이를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지도 못하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뒤돌아가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수학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다리는 은혜를 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다리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실 수 있는 거, 여러분 돈 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기대하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그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오늘 찬양도 많이 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도요, 때를 기다리셔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열어주실 때를 기다리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때를 기다리셔요. 박항서 감독이라고, 요즘 여러분들 뭐 관심 없더라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게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잖아요. 참, 내가 진짜 저 사람 잘생겼다고 하는 말을 박지성 이후로 잘 하지를 못하겠어. 근데요, 반남박 씨예요. 저 양반 서자돌림인데 우리 할아버지 뻘이거든요. 근데 요 앞에 주인 할아버지가 바로 그 서자돌림이에요. 반남박 씨, 박항서. 그런데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가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 그 축구 국가대표가 동남아 국가끼리 경기하는 게 뭔 우리하고 상관이 있냐? 근데 시청률이 세상에, 채널도 찾기 어려워. 근데 그 채널도 찾기 어려운 그 방송을, 중계방송을 23%가 봤대. 어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국내 프로축구 경기 본 적 있어요? 안 봐요. 근데 그걸 그렇게 찾아서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세계 기록을 남기는데, 국가대표끼리 경기하는 이 기록 중에서 16경기 16게임을 무패로 만드는 세계 신기록을 지금 만들어 놨어요. 무패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박항서 감독은 하나님의 때에 준비한 사람이었다. 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요,
경기를 시작하고 시작 끝나고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간증이 유튜브에도 다 나와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이 축구계가 가지는 병폐라고, 이게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맨날 얘기해. 줄도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 주류도 아니. 그러니까 아주 잘하긴 했지만 저 그냥 이렇게 좀 약한 팀 감독하다가 이제 불러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베트남이 불러서, 그래서 베트남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베트남 그 관중들이 저 모습을 안 봤겠어요? 그 사람들은 또 대부분 절반이 뭐 다 거의 불교예요, 불교. 게다가 사회주의 정권이요. 이거 안 받겠냐고. 그런데도 박항서에 열광하는 거예요.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항서 감독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를 어떻게 준비시켰는지 내가 진짜 소름이 끼칠 얘기를 들었어요. 국민일보 12월 18일자 미션 라이프에 나온 얘기예요. 베트남 하노이가 수도예요. 그 하노이 수도에 있는 이 한인교회 이 그 선교사가, A 선교사가, 거기 공식적으로 이거 종교 복음 전도 안 돼요. 이게 A 선교사가 기사를 냈어요. 한인교회는 허락된 대로 그냥 예배는 드려요. 근데 30명이 넘으면 반드시 11시에 베트남 교회로 가서, 베트남 교회는 정부의 지배를 받는 것이, 베트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무리 큰 공간이 있어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베트남 종교법이요. 근데요, 그 선교사, 이제 그 한인교회에서 이제 요청서를 냈어요. 우리 거기 안 가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근데요, 그 12월 18일 2주 전에 종교국에서 아무 이유도 안 되고 그렇게 해라. 아무 이유도 안 달았어요.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일부 예배당은 아멘 엄청 크던데. 하나님의 때가 우리 생각을 넘어서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또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는 나는 이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나라에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바로 보내실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이 사람들의 열망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진짜 흑암이 권세가 다 가득한 것을 하나님은 그때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왜 오셨는지는 이 성탄절에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왜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서 이 땅에 오셨냐, 이유가 목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왜 희생제물이 되셨나, 이걸 노다지 말씀드리고 설교 드려도 여러분이 죄에서 자유함을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알고 계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찬송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이 여러분 안에 이게 실감나셔야 돼요. 성탄은요, 크리스마스 예배는요, 이 진짜 실감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고 다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 하나님 앞에 교만, 이거 딱 두 가지예요. 먹지 말라 불순종,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교만, 이 딱 두 가지예요. 이 죄악 중 이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근데 어차피 죄진 사람들끼리 또 곱하게 하면, 죄인과 죄인이 곱하게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죄인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이 나왔어요, 죄인이. 그래서 우리는 죄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데, 나는 죄 하나도 안 졌는데, 여러분 죄악 가운데 출생했다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정해놓으신 죄를 어떻게 없애? 하나님이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기다리고 하나님은 때를 보시다가, 여러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처녀 죄인이에요. 아무리 처녀라도 목욕을 10번 했어도 죄인이에요, 죄인. 근데 여기에 또 다른 사람이 같이 곱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죄가 없는 성령, 영. 그래서 이 죄인 곱하기 영, 그럼 뭐가 돼요? 영이란 말이죠. 죄가 없는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신 희생제물이 되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희생제물 때문에 죄가 없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도 몰랐던 그 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교만했던 이 죄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깨끗하게 없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거요.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망하는 거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그렇게 소망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목적.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 근데 좀 더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뭐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더 좋은 거 주시려고,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 때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브라함도 25년을 기다렸고 야곱도 21년 기다렸고 모세도 80년 기다렸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사용하시기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기다리게 하십니다.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저와 여러분도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빨리 해주셨으면 좋지. 아유 빨리 좀 해주지. 나는 좀 빨리 좀 해주지. 아니요. 그러려면요 빨리 하는 과정은 더 담금질로 들어가야 돼. 더 담금질로. 이해하시겠어요? 더 두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더 두드려야 돼. 더 연단시켜야 돼. 그래야지 빨리 돼요. 공짜 인생 없어요. 성경에 나온 수없이 많은 사람 공짜 인생 없어요. 공짜 인생은 다 배반자가 돼. 공짜 인생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 돼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걸 믿고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도 해요. 예. 반드시 응답하셔요. 100% 응답하셔요. 그걸 기다린다고.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저게 진짜 멍하니 뭔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 어디를 튈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더 쉽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훨씬 더 어려우세요. 그런데도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예레미야 애가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를 보시면서 기다리신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내려지기를,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회의 속도는 오늘이다. 기회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했는데 기회의 속도가 오늘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또 해보세요. 기다림의 속도도 오늘이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별이 나타나기를. 그 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서 그 별을 따라온 거예요. 따라왔어요. 기다렸단 말이죠. 기다렸다고. 여러분 기다리지 않았는데, 기대가 없는데 주님 오신다고 하는 소식, 주님 오신다고 하는 표시가 사방팔방에 있어도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기다리는 마음, 이 준비하는 마음이 없다면 진짜 지루한 인생, 헛된 시간, 무의미하고 불평불만하고. 오늘 예배 영상을 보면서 그런 거 느끼셨다면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 4시에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오후 4시에, 그러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할 거야.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시므온은 평생을 기다렸어요. 죽을 날까지 기다릴 것이라는 그 말에 평생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은 교회 올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가신다면, 여러분 이건 지루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가는 인생으로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므온이 결국 내는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내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 이 시므온이 이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마을에 행복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행복한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있는 데는 언제나 즐거워, 행복해, 아주 행복해요. 늘 밝고 빛나는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사람 사는 형편을 보면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가진 것도 그렇지, 배운 것도 그렇지. 이 사람이 첫째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한테는 언제나 행복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행복할 수 있냐고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간단하게 대답을 해요. 나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사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사흘, 3일을 기다린대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3일을 기다린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고 했잖아요. 그 3일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도 어려움이 닥치면 그래서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 3일만 참자, 사흘만 참자.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어려움들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100살 때, 100살 때 얻은 외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사흘길을 걸어갔어요. 사흘길. 사흘길을 아무 말 없이 덮어놓고 따라갔어요. 덮어놓고. 이거 그냥 투표하고 사람 회의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따라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비하신 재물을 거기다 두시는 거예요. 요나도 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어. 3일.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나왔어요. 토해놨어요. 에스더도 이 나라를 구하려고 기도할 때 3일. 이 3일의 의미가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2018년도 성탄절은 3일 뒤. 3일만 참으시오. 3일 참으시면 여러분 진짜 딱 오는 거예요. 3일 뒤에.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축복해서 3일 뒤에 만납시다. 3일 뒤에. 여러분 딱 사흘간 이 간절한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시다. 이 간절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시다. 할렐루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